성경에 보면은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가지고 서대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하면서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포의 현장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이요 온유 충만이요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초자연적 기쁨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여기에 초대교회를 보면은 시작은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순절 역시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성천하더라도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여기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후로 사도들도 힘을 얻고 집사님들도 힘을 얻고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지.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된 가정, 복음으로 하나된 단체,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는 물질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막 부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유산 가지고 싸움하고 그런 가정들 보세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 보면 비록 혈육의 형제가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나눠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서로 간에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라고 하는 걸 볼 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는 다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서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나누어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늘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거룩해졌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들 참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참 저분들 가난한 사람도 잘 돌보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늘 믿는 사람을 칭찬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돌보고 돌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아는 이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길목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 구제하고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은 바로 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보다 노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새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은 늘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밤미설을 맞으면서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지 못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도 못하냐? 예수님 우리가 왜 못합니까? 라고 할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말도 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또는 본인에게 가지고 오게 하는 하나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보면 꼭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매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럼 이 사람의 요구는 뭘까요? 이 사람의 요구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뭔가 돈을 구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까지 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은 거기에 오고 들어가는 것은 기도할 목적이지만은 이 사람은 뭔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때로는 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만 준다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행복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행복이고 예수님은 사랑인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풀과 같다. 점점 깨달아 인생은 풀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바람결에 흔들리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람결에 흔들리지도 않고 세월에 새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봐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요. 잘 때 교회에 앉을 때도 사람 뒤통수에 얼굴 가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 뻔히 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줄 알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은과 금을 얻으려고 지금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걸어라. 그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더 소중한 걸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줬다면 오늘 줬으면 내일 또한 올 거 아니에요. 또 모레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으니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그 장소에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물질 준다고,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을 줬어요.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맹인을 보게 하고 무리로 걷게 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가 일어나는 건세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겼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이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혹시 자족해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자족해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는 분 계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보세요. 문제를 보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게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강풍이 작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강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강풍이 작게 보일까요? 예수님이면 저 강풍도 잔잔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죠. 여러분, 걷는 것을 넘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대단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그랬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에요. 영육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음 건강히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 군중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회복이 되게 되니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됐어요. 이제는 뛰는 사람하고 함께 뛰고 걷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됐어요. 찬송하는 사람하고 함께 찬송하게 됐어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도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찬송을 하게 되니까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야, 저럴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교회 잘 나가니까 친구들이 야 놀랍다 야 그렇게 빨리 변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하게 되니까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 됐어요. 친척들이 보고 놀랍다 그러잖아요. 놀랍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데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유다에서 사람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제 잡아왔어요. 바벨론이 승리해서 잡아갔는데 그들에게 그럽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러죠. 그러니 그들은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나는 불못불에 들어가도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르에게 옷을 잘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못불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는 과정에서 옆에 집어넣는 일을 한 사람이 너무 불길이 샘으로 인하여 집어넣는 사람이 보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떠밀려서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고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된 거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입니다. 왕이 놀라서 빨리 끌어내라. 응?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돼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불길이 얼마나 세다는 걸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죽을 정도의 불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안 탔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 그것은 냄새도 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던 우리라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고 복음도 전합시다. 혹시 원수가 여러분을 박해해서 풀무불 같은 현실로 밀어넣을 때라도 우리는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이 불에 타지 않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풀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해함받지 않고 행복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끼면,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가 해야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가정에서 물질 문제로 막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거든. 한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필요를 채워줬는데 우리는 뭐냐 살펴보면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쟁하지 않고 부부간에 섬기며 사랑하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